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권에 대한 논란이 바울을 따라다녔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함에 있어서는 좀 주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받은 고난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이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후반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확신 그리고 장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길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자랑한 것은 자신의 신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혈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은 그들의 혈통이었어요. 자신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다른 혈통은 이방인으로 여겨서 경멸했죠. 무시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심지어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혈통이었고 가장 뛰어난 스승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이 혈통에 대한 자랑 이후에 자신의 업적이 아닌 자신의 패배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나는 몇 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나는 그 개척한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잘 됐고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런 것들이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패배를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매를 맞은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은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긴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역의 성취를 이뤄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실패했던 것들, 사역을 하다가 돌 맞았던 것들, 매를 맞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한테 이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연약합니다. 자랑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대선 후보 중에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자기의 강점을 자랑을 하죠. 자기의 지위, 자기의 경력, 자기의 학력,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죠. 자신의 성취, 자신의 소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역의 실패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나 바울의 실패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약함으로 보이고 또 실패로 보이죠. 그러나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바울의 가치관에서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실패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바울 자신은 승리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고,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에 실패를 했다면은,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사역을 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성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그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매를 맞고 돌을 맞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얻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역의 가치관을 접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성공은 세상에서의 기준의 성공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과 그것이 같다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성취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성공에는 수많은 실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고 심지어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밟은 모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바울이 뿌린 씨앗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물론 바울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당한 수많은 실패와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에게 자랑은 그래서 보여지는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유학을 했고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고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었죠.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매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직분자요, 제자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세상적인 실패가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실패가 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랑거리가, 바울과 같은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자랑거리 삼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어렸을 때는 교회 가려면 십리길을 걸어가야 했다. 그 추운 길을 고무신을 신고서 십리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다녔었다. 이런 자랑을 하시는 말씀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정말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패 가운데서도,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지킨 것,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쁨과 피곤함,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간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그 성공을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우리 강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